여호수아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으시고 그리고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21절까지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웁니까?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돼요. 예,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3장 3절에 보면 언약궤를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는 거예요. 예, 성결한다는 것은 거룩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언약궤가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언약궤 속에는 이제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고 그 세 가지 이 물건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줘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가 이렇게 이제 덮여진 것. 이제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고 이제 거룩하라는 말은 그분께 속하라. 예,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요단에 들어가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단을 지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기 있는 요단 강 바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여기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게 기념비. 예, 요단 강바닥에 하나 세우고 그리고 길갈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 물을 때 요단강에 도화한 것, 그 의미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게 물이 끊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죄가 끊어졌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길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자, 이 길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요단을 통과하니까 이제 길갈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이제 새 생명을 이렇게 얻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떠나보냈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부분을 이제
요 방금 읽었던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로마서 6장을 보면 이제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신약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자로 같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요단강 도하 사건이 뭐냐면 세례 받은 건데 예수와 합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울고 메고 요단 강바닥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합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때 같이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이 새 생명의 역사, 이게 길갈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어디를 읽었냐?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어떤 사람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삶을 이제 이 요단에 다 묻었다는, 십자가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노릇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왕노릇 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지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루셨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뭘 이루시느냐? 자, 창세기 3장을 보십니다. 이걸 이루신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이제 어디에 이렇게 읽으셔야 되느냐? 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6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떻게 해요? 먹은지라.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뭐다고요? 밝아져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 다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하게 된 거예요. 자, 10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만나고요. 두려워하여 지금 숨었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할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이 요단강 사건은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에덴 동산에 여기에 사단 혹은 이 마귀가 이제 누구한테 찾아왔냐면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이걸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말에 뭐 하게 되냐면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불순종이라 그럽니다. 불순종. 자, 불순종이 됐어요.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이 아담 하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예, 요 순간부터 이들이 뭐가 되느냐면 육신이 돼 버렸어요. 요걸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들의 삶에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예, 요게 이제 지옥이에요, 지옥. 자, 그 지옥이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5가지로 딱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지옥이 다르게 말하면 딱입니다. 종로릇. 예, 종로릇 하는 삶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죄를 딱 지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지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 임재예요. 이걸 여러분이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노는 걸 못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낯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 이게 이제 죄를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건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하고 이제 살기 싫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싫어요. 불편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삶에 이렇게 이제 찾아온 걸, 자, 그때부터 또 뭐가 찾아왔어요? 여기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뭐가 오느냐면 수치가 찾아왔어요. 수치. 그래서 이 수치를 무엇으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려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네가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자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책임을 증가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느냐면, 예,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요게 이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러다 보니까 이 삶이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모든 불신자의 그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삶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오셔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여호수아 이 3장에는, 예, 그 앞에 놓여 있는 이제 요단을 이렇게 걷는데, 이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그리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단, 이 원수 마귀를 이길 길이 없고 사단의 지금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너 까불면 죽어? 그러면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일생매여 우리는 성경에서는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요단강 두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데, 너희가 이전에, 예, 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말은 뭐냐면 잊지 말아야 돼, 기억해야 돼, 그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오셔서 뭐 하셨느냐는 거예요. 뭐로 오셨느냐? 자, 예수님은 이제 크게 이제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지금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마귀의 종로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전부 다 새롭게 이제 다시 이제 리셋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로 오셨냐면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게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이 씨를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씨가 들어오는 것을 따릅니다. 새 생명. 예,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뭐냐면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왜 필요하느냐?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직분에 받습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 받아요. 제사장. 자, 예수님은 왜 왕으로 이렇게 오셨느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오셔서 이 마귀를 박살낸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 죄의 근본적인 이제 원인, 그게 뭐냐면 요 마귀의 이 소리를 이렇게 이제 듣는 거예요. 자, 이 마귀를 이제 십자가에서 꺾은 거예요. 박살을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냐면 여기에 우리의 참 선지자 되세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 되셔서 이제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들에게 이제 뭘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뭘 갖게 되느냐면 불신앙에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 순종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뭐냐?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구약에는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과거의 이 죄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 현재 이 죄를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짓는 그게 뭐냐면 이 육신을, 자 보세요. 이 육신이 다르게 말하면 자라 그러기도 하고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죄 공장이에요. 자, 이 죄의 공장을 여기에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여기에 이 길갈의 이 은혜인데 이게 뭐냐면 새 생명을 이렇게 입은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 예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요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여기서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자, 여기서는 뭐 했어요? 종노릇 했는데 이제 왕노릇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겠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지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이 불신앙인데 이제 신앙,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뭐가 되냐면 순종하게 되고 육신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 표현되는 뭐냐면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돼요. 새 사람으로 이제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왕로로 타게 되고 지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내 마음에 경험하고 또 내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이 4장에 너희 자녀들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묻거든. 요걸 너희가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되고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종로로 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종노릇이라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지옥 같은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면, 새 사람의 삶을 살면 이제 우리는 왕노릇 하는 삶으로 바뀌겠지요. 따라합시다. 종노릇에서 왕노릇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들이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노릇이 어떻게 이제 왕노릇 되는 게 뭐냐? 그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제 두려움인데 이제 이들 속에 이제 요 왕노릇 하는 것이 이제 이 종노릇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주셨던 능력과 근세와 지혜와 그 축복들을 전부 다 잊어버렸는데 전부 다 이제 다 회복해요. 그래서 자녀의 근세 어제 5가지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이때부터 함께 하세요. 함께. 5가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관계 맺는 이것이 삶의 최우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불편하면 내 속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들어오고 또 마귀적인 것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여기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자녀의 특권들을 이걸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성회가 왜 필요하느냐? 더 이상 너희는 종노릇 하는 삶이 너희 삶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수치 다 굴러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이제 너희는 왕노릇 하는 삶을 살면 돼. 이제 너희 삶에는 내가 함께 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아. 두 번째,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기억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옛날 이 출애굽 이 세대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원리는 똑같아요. 이제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도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는 내가 오늘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힌 길이라도 길이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에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강야에는 큰 특징을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강야는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길은 사람이 만들어요. 다니면 길이 돼요. 근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야는 많은 위험이 있어요. 환경 자체가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또 너무 또 추워요. 그리고 거기에는 맹독을 가진 파충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들을 지켜왔고 또 이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를 지키세요. 우리 가정을 지키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에 뭐가 이제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급, 채우심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풍성히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누려지는 것들이 이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제 인생에 이런 놀라운 전환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합해졌죠. 합해졌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가 되느냐?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 속에 오늘의 삶에 뭘 가져오느냐 하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그림이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되시죠? 요단 강둑에, 이제 강바닥에다가 12돌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건 안 보여요. 그리고 길갈에다가 또 12돌을 이렇게 세워요. 이거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표징이 되느냐? 이걸 왜 영원히 기념해야 되느냐?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여러분이 모르면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거예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을 로마서 6장에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에 들어갈 때 요단물이 갈라지지요. 자, 제사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요단이 갈라지지 않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요단물은 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이런 내 삶의 놀라운 그 변화들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직 이분을 이제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자,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서는 구약이지만 신약의 그 원리가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는 종로로 타던 자들이에요.
육신으로 사서 육신에 살았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온 자들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앙에 뭐가 일어나냐면 가속화가 일어나요. 신앙이 놀라운 이제 진보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 여기 이 길가에 뭘 세웠어요? 여기에 이제 12돌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면 이게 왕노릇 하는 삶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직 하늘나라 같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내 심령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이 부분을 내가 누리면 왕노릇하면 황홀해요. 오늘 주님의 이 은혜의 이 놀라운 크심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크심으로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면 기념하라 그래요.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은 강바닥에 요단 강바닥에 십자가를 세운 거하고 그리고 길갈에 12돌 세운 의미하고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정리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100% 죄인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죄를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죄는 여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게 근본적인 죄. 이걸 원죄라 그래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뭘 짓느냐면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이 원죄나 이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되느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자 요한 1서 자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매일매일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게 이제 적용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1장 9절 찾으신 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마음에는요 자백하면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죄가 딱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가면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자녀의 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 역사가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뭘 바라보는 것인가? 예, 나는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두 강도들이 같이 이렇게 박혔어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끝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이 한편의 강도처럼 죄를 깨닫는 분이 계세요. 뭐가 은혜냐? 왜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느냐?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임을 오늘도 잊지 마라. 이게 기념비의 의미고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뭘 이렇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느냐? 이런 죄인, 당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당신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이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해서요? 당신의 목숨만큼, 당신의 피값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여러분 속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늘 이런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우리 속에 오늘도 이 사랑이 흘러야 돼요.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랑받는 사람은 존귀케 돼요. 여러분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권세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 이제 너는 왕노릇 해야 돼. 지금 주님은 이 요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한 주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 오늘도 이 사랑이 내 속에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존귀함이 회복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막 살게 돼요. 함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 하와가 누렸던 그 특권들을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내 혼자만 이렇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자, 다시 여호수아 4장을 봅니다. 7절을 읽으시고, 자, 다시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자손이 자손, 영원히.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날마다 여기에서 회개를 통해서 죄 다 태워지고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때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어디를 읽으시느냐? 21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